포로에서 귀환한 사람들을 향하여서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사명감이 흐려져 버린 사람들을 회복시켜주기 위하여서 기록된 역대기 말씀을 우리가 살피면서 자세히 살펴보면 우리가 오늘 이제 3장에서 4장으로 넘어가고 있는데 이 모든 족보들이 1장부터 3장까지는 다윗이라는, 그러니까 다윗의 언약, 왕의 언약을 받았던 이 남유다 왕국을 통치했던 다윗 가문을 중심으로, 다윗이라는 한 사람을 중심으로 그 족보가 흘러가고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1장부터 3장까지는 그 족보의 중심에 다윗이 있고 다윗까지 가까이 가기 위하여서 흐름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나 오늘 우리가 또 살펴보는 4장부터 8장까지는 또 다른 국면으로 족보를 설명하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중심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다윗 가문을 향하여서 족보가 1장부터 3장까지 흘러가다가 이제 4장부터 8장까지는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중심으로 그 족보들이 흘러가고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이 족보를 통하여서 1장이 시작될 때의 첫 번째 이름이 누구였습니까? 아담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정체성을 세우기 위하여서 너희의 시작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아니고 너희 민족의 조상 아브라함도 아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큰 그림 속에 있다라는 것을 1장을 시작하면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큰 그림 속에 있는 사람일 뿐만 아니라 가장 먼저 약속을 받았던 사람도 누굽니까? 아담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아담은 생명을 약속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이야기의 큰 그림 속에 있는 하나님과의 연속성을 가진 사람일 뿐만 아니라 약속을 받은 약속 안에 있는 사람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2장의 시작에는 이름이 누가 나왔습니까? 이스라엘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어떤 사람입니까? 야곱은 형 에서보다 훨씬 못한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선택을 받았던 어떤 사람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를 받았던 사람임과 동시에 그가 가지고 있었던 것은 또 무엇입니까? 바로 믿음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정체성과 사명감을 회복시켜주기 위하여서 너희는 하나님과 연결된 사람이며 하나님의 정통성을 가지고 있는 약속의 사람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를 받고 있는 사람과 동시에 너희는 믿음의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나누었고, 오늘은 이제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는 또 이들의 정체성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들은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남기신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역대상 3장 1절부터 보면 다윗이 헤브론에서 낳은 자식들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몇 명이었습니까? 6명이었습니다. 다윗이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다스리면서 자녀를 낳았는데 그 자녀의 이름들이 쭉 나오고 있죠. 그리고 나서 또 예루살렘으로 옮기고 나서 낳았던 자녀들의 이름이 쭉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10절부터는 다윗의 자식들이 왕이 되어서 나라를 통치했던 이야기들이 쭉 나옵니다. 우리가 열왕기하를 살폈고 예레미야서를 살피면서 익숙한 이름들이 나오죠. 바로 1대 왕이었던 사울이 지나가고 2대 왕 다윗, 3대 왕 솔로몬, 4대 르호보암, 그로부터 계속해서 자녀들의 이름이 나오면서 멸망하기까지 이름이 나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난 이후에 여호야김의 아들들의 이름이라고 얘기하면서 쭉 다 이 남유다 왕국을 다스렸던 다윗의 자손들의 이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 모든 이야기들을 살피면서 우리는 이름이 나오고 있지만 이 이름이 가지고 있는 의미들을 잘 알고 있습니다. 5절에 보면 5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루살렘에서 그가 낳은 아들들은 이러하니 시므아와 소밥과 나단과 솔로몬 네 사람은 다 암미엘의 딸 바수아의 소생. 바수아는 누굽니까? 우리가 익숙한 이름이죠. 바세바입니다. 근데 바세바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바세바는 원래 다윗의 아내가 아니었습니다. 충신이었던 우리아의 아내였습니다. 그래서 바세바라는 이름이 나오는 순간 다윗이 하나님 앞에 크게 범죄했던 이야기가 나오고, 솔로몬이라는 이름이 나오기 전에 먼저 그 바세바가 가지고 있었던 자녀가 죽었어요. 그리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긍휼로 다시 솔로몬을 주셨고 솔로몬이 왕이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그렇게 높이 평가하고 있는 다윗이지만,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 앞에 큰 범죄를 하여서 자손을 잇고
왕을 이어갈 수 없는 상황까지 갔다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솔로몬이라는 사람을 세우셔서 성전을 건축할 수 있도록 해주셨어요. 자, 그러나 우리는 또 솔로몬이라는 이름 속에서 무엇을 찾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서 성전을 세웠던 솔로몬이지만, 그러나 그는 수많은 사람들, 특별히 이방 여인들을 아내로 맞이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은 뒤로 한 채 우상을 숭배했던 사람, 그래서 그 마지막 말년은 하나님을 떠나버린 채 살았던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성전을 세웠던 사람이지만 결국 하나님을 떠났던 솔로몬, 그래서 여기서 이야기가 끝이 나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10절에 솔로몬의 아들 누구요? 르호보암의 이야기로 이어가셨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나라는 결국 두 개로 갈라졌죠. 남유다, 북이스라엘로 갈라졌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다윗에게 은혜를 주셨고 다윗을 기억하셨기 때문에 그의 아들 솔로몬을 통하여서 나라가 이어지게 했고 왕가가 이어지게 했을 뿐만 아니라 그의 아들 르호보암, 그렇게 쭉 나아갑니다. 그래서 그의 아들은 아비야요, 그의 아들은 아사요,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쭉 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러나 결론적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남유다 왕국의 다윗의 자녀들, 그 왕이었던 사람들의 결국은 무엇이었습니까? 멸망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로잡혀가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아무리 그들이 하나님 앞에 서 있었다 할지라도, 그리고 그들이 노력을 했다 할지라도 그들은 결국 멸망한 가문이었습니다. 17절 한번 읽어볼까요? 17절 있습니다. 시작. 사로잡혀간 여고냐의 아들들은 그의 아들 스알디엘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19절도 있습니다. 시작. 부다야의 아들들은 스룹바벨과 시므이요, 스룹바벨의 아들은 무술람과 하나냐와 그의 매제 슬로밋과. 자, 한번 보십시오. 다윗으로부터 시작되었던 이 남유다 왕국이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망해요. 그래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다 끌려갔습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가 거기서 그치지 않고 또 하나님은 17절에 사로잡혀간 여고냐의 아들들을 또 남기셨어요. 우리가 그래서 잘 아는 것처럼 19절에 누구의 이름이 나옵니까? 스룹바벨이라는 왕가에 여전히 다윗의 자손이 남아서 그가 어떻게 합니까? 바벨론에서 다시 이스라엘로 백성들을 데리고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 족보를 통해서 무슨 말을 하고 계시는 것일까요? 하나님은 이 다윗이라는 이름 속에는 범죄함도 있고 죄악됨도 있고 그의 왕가와 그의 가문은 결국은 멸망할 수밖에 없는 자들이었어요. 그러나 그 가문을 지키신 분이 결국은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다윗의 경건함이 그를 지키지 않았어요. 그의 자손들이 열심히 그것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들의 결과는 멸망이었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까지도 다 초월하셔서 그들을 남기신, 하나님이 지키시고 남기신 자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가문이 바벨론에서도 끝나지 않고 스룹바벨을 통해서 다시 이어지고 어디까지 이어지도록, 진짜 왕으로 오시는 누구까지, 예수 그리스도까지 올 수 있도록 누가 지킨 거예요? 다윗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지키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남기신 가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4장 15절 한번 읽어볼까요? 4장 15절 한번 읽어주십시오. 시작. 자, 익숙한 이름이죠. 누가 나옵니까? 여분네 아들 갈렙. 갈렙은 출애굽 1세대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들은 하나님께 반역을 했기 때문에 1세대 전체가 어떻게 됩니까? 40년 광야 생활 동안 다 죽어야 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특별히 누구를 남기신 거예요? 여호수아와 갈렙. 여러분, 갈렙이 그렇게 남아서 결국 전쟁을 치르고 그 땅을 차지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건강관리를 잘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의 신앙이 매우 뛰어났기 때문도 아닙니다. 어떻게 된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지켜주신 거예요. 광야는 결국은 긴 장래 행렬이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6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광야를 40년 동안 다니면서 그들의 평균 수명을 생각해 본다면 거의 하루에 한 번씩 장례를 치르는 장례 행렬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광야는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행렬이기도 했지만 거의 장례 행렬이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1세대 전체가 거기서 다 묻히고 난 이후에 2세대가 들어가게 되었던 곳이 바로 가나안 땅이었어요. 그런데 그곳에 누가? 단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이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갈렙을 지켜주셨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이 그의 출입을 지켜주셨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족보를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이들을 지키시는 자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또 한 족보를 보는데 우리가 4장을 넘어오면서 1장부터 3장까지는 다윗을 중심으로 다윗 가문으로 족보가 흘러간다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4장에 넘어오면서는 4장부터 8장까지는 이제 우리가 익숙한 12지파를 중심으로 족보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그런데 4장 처음에 시작할 때 12지파 중에 루벤이 장자임에도 불구하고 누가 먼저 나옵니까? 유다가 먼저 나옵니다. 왜 그럴까요? 유다가 가장 강력하기도 하고 유다가 가장 영향력이 있었기도 하고 유다를 통하여서 누가 오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오기 때문에 12지파 중에 유다 지파를 먼저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24절부터는 이 4장에 유다 지파 이야기를 하고 나서 그 다음 지파가 한 명 더 나오는데 누구 지파가 나옵니까? 시므온이 나옵니다. 시므온 지파는요 12지파들 중에 가장 약한 지파였어요. 그래서 그들은 땅을 기업으로 받을 때 사실 그들이 독립적으로 땅을 받지 못했던 지파였습니다. 너무 미약하기도 하고 힘이 없기도 했던 지파가 바로 시므온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12지파를 이야기할 때 예수 그리스도가 오게 되는 그리고 가장 영향력이 있었던 유다 지파를 이야기하고 그와 함께 짝으로 시므온 지파를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시므온 지파는 어떻게 보면 그냥 첨가된 거예요. 시므온 지파는 자기의 독립적인 기업이 없었던 아주 미비한 족속이었습니다. 그 지파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나중에 약속의 땅을 받을 때에 유다 지파가 받았던 땅들 중에 18개 성읍에 그냥 편승된 거예요. 유다 지파 땅인데 시므온 지파는 너무 약하니까 유다 지파의 18개 성읍을 빌어받아가지고 거기에서 겨우 명맥만 유지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시므온 지파입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이 족보를 통해서 41절 한번 보십시오. 41절에 보면 이 시므온 지파에 기록된 이 명단에 기록된 사람들이 유다 왕 히스기야 때에 가서 그들의 장막을 쳐서 무찌르고 거기에 있는 모은인 사람을 쳐서 진멸하고 대신하여, 자 여기서부터 같이 읽어볼까요? 대신하여 시작. 오늘까지 거기에 살았으니 이는 그들의 양떼를 먹일 목장이 거기에 있습니다. 41절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무슨 단어일까요? 오늘까지 거기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43절도 제가 읽어볼게요. 피신하여 살아남은 아말렉 사람을 치고, 또 여기서부터 읽어볼까요? 시작. 오늘까지 거기에 거주하고 있더라. 지금 이 족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또 무슨 말씀을 하고 싶으냐 하면 너무 미미하고 없어질 것 같았던 시므온 이 종족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까지 거기에 살고 있고 오늘까지 거기 거주하고 있게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3장과 4장의 족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 너희는 말이다, 너희 조상들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이 지키셔서 남기시는 자들이야. 시므온같이 힘도 없고 없어져 버릴 것 같았던 자들이 오늘까지 거기 있을 수 있는 이유, 갈렙이 오늘까지 거기 있다가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었던 이유, 그리고 다윗의 자손이 스룹바벨로 이어져서 예수 그리스도까지 올 수 있었던 이유,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이 너희를 지키셔서 여기 있게 하신 그 이유 때문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바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지키셔서 남기신 사람이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더 살펴봐야 될 것이 있는데, 자, 하나님이 지키셔서 그들을 남기셨어요. 그러나 또한 그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해서 싸우고 있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또한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다윗의 이야기를 했는데요. 다윗을 지키신 분이 결국 누굽니까? 다윗의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다윗은 그런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힘써 싸웠던 자였습니다.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했을 때 나단이라는 선지자를 보냈고 그는 거기서 어떻게 했습니까?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거룩한 삶을 살기로 싸우고 있었던 자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윗은 그를 둘러싸고 있었던 모든 대적들과 평생 싸우고 있었던 자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신다는 그 이유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싸우고 있는 자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영적으로 계속해서 싸우고 있었고 육적으로도 계속해서 싸우고 있었던 자였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지키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4장 9절부터 10절까지
이 싸움을 보여주고 있는 한 샘플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데 야베스라는 사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자, 9절과 10절 말씀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4장 9절 10절입니다. 시작.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한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야베스라는 사람이 도대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지만 그가 영적으로 싸우고 있었다라는 것은 보게 됩니다.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 고통, 고난, 아픔 이런 이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아주 힘들게, 여러분 자녀를 낳을 때 수고로이 낳지 않는 자녀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그 야베스는 특별한 수고가 있었던 것 같아요. 아주 큰 고통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그는 미비한 존재일 수밖에 없고 아주 약하게 태어났던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제들보다 귀중한 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이냐면 그 야베스는 하나님이 지키시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지키시는 것이 자동적으로 그의 삶 속에 그대로 적용된 것이 아니고 10절은 보면 하나님이 지키시는 자라서 형제들보다 귀중한 자였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야베스가 뭘 했는가 하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기도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기도는 영적인 싸움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의지해서 싸우고 있는 표시가 바로 기도인데 야베스는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가 어떻게 기도했는가 하니까 주께서 내게 뭐를 달라고? 복을 주십시오가 아니고 주시려거든 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도록, 여기서 야베스가 구한 복은 하나님 자신인 거예요. 물질이나 평안이나 이 땅에서의 편안함이 아니고 여기서 말하는 원어적인 의미인 복은, 복의 근원은 누구십니까? 복의 근원?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야베스는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는 분이시고 하나님 내게 복 주시고 나를 남기시는 분이라면 하나님 내게 복을 주십시오.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어떻게 해요? 지역을 넓히시고, 이 말은 더 넓은 땅을 달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내게 약속하셨던 유업을 고스란히 내게 주시고 그 유업을 넓혀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욕심으로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으로 주신 것을 내게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면서 그것을 받아내기 위하여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지경을 넓혀주시고 그리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와주시고,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가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 내게 오시고 그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내게 기업으로 주시고 유업으로 주신 것을 주셔서 나를 넓혀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손, 느헤미야가 그렇게 원했던, 느헤미야가 그렇게 간구할 때마다 역사했던 능력을 의미하는 하나님의 손이 나를 도와달라고 또한 간구를 했을 뿐만 아니라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 의미는 걱정 근심 없이 편안하게 살게 해주십시오 이게 아닙니다. 악으로부터 나를 지켜주십시오 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기도문 끝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만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다만 악에서 구원, 악한 것으로부터,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십시오라고 그가 구하고 있는 거예요. 야베스는 하나님이 지키시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야베스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기를 지켜달라고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의지하면서 싸우고 있는 자였다라는 말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한 것을 허락하셨더라. 이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자, 너희는 어떤 사람들이냐? 하나님이 지키셔서 남기시는 사람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해서 또한 싸우고 있는 사람이기도 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시므온 족속들도 한번 보십시오. 39절에 보면 그들은 겨우 유다의 18개 성읍을 받아서 빌붙어서 살고 있었다고 얘기했죠. 그런데 39절에 보면 그들이 그들의 양떼를 위하여 목장을 구하고자 하였어요. 지경을 넓히고 싶었던 거죠. 야베스처럼 우리도 기업을 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40절을 보니까 기름지고 아름다운 목장을 발견하였는데 그 땅이 넓고 안정되고 평안하니 이는 예적부터 거기에 거주해온 사람은 함 족속들이 있었던 거예요. 대적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41절 있습니다. 시작. 이 명단에 기록된 사람들이 유다왕 히스기야 때에 가서 그들의 장막을 쳐서 무찌르고 거기에 있는 모은인 사람을 쳐서
진멸하고 대신하여 오늘까지 거기에 살고 있으니 이는 그들의 양떼를 먹일 목장이 거기에 있습니다. 시몬 족속들은 아주 약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땅을 구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함의 족속들이 살고 있었고 특별히 모님 사람들, 강력한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올라가서 싸워서 그 넓은 초지, 그 기름진 초장을 얻었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베스는 영적으로 싸우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면 시몬은 육적으로 싸우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43절도 보십시오. 읽습니다. 시작. 피신하여 살아남은 아말렉 사람을 치고 오늘까지 거기에 거주하여 대적들과 싸워서 그것을 얻고 있는 것, 하나님께 기도하여 싸워서 얻고 있었던 야베스와 똑같은 모습인 거예요. 자, 그래서 어떻습니까? 이 사람들은 다윗같이 하나님이 지키시는 사람이지만 어떻게 해요? 여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싸우고 있어요. 야베스같이 하나님이 지키시는 사람이지만 하나님 앞에 싸우고 있는 거예요. 시몬 족속같이 하나님이 남기시는 사람들이지만 하나님을 의지해서 싸우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아담이라는 이름을 통해서 1장을 시작하실 때 하나님께서 너희의 정체성을 회복해라. 너희의 사명감을 다시 불태워라. 왜냐하면 너희는 아담으로부터 시작되어 하나님께 연결되어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것만 말씀하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어땠습니까? 함 족속들과 에돔 족속들 속에서도 어떻게 해요? 버티고 견디는 거예요. 하나님께 연결되어 있고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버티고 견디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로 2장을 시작하시면서 그는 주권적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믿음을 주신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또한 순종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어제 본문을 통해서 그 말씀을 나누었죠.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그 은혜와 믿음 속에서 순종을 해야 되는 사람들이기도 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지키시고 하나님이 남기시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죠? 그분을 의지하고 나를 지키고 나를 남기기 위하여 싸우는 사람이기도 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족보는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연합하여서 주의 뜻을 이루고 있는 사람들의 족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버티고 견뎌야 할까요? 하나님의 이야기와 하나님의 그림 속에 있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 속에 있기 때문인 거예요. 왜 우리는 순종을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권적인 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기 때문인 거예요. 왜 우리가 오늘도 치열하게 영적인 전쟁을 치르고 우리의 외적인 전쟁을 치르면서 우리 자신을 지키기 위하여 수고할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남기시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 족보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들에게 다시 한번 정체성을 회복하게 하시고 사명감을 불태우고 계세요. 그러나 이 족보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동일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인지 다시 한번 말씀을 근거로 해서 우리 자신을 마음 가운데 새기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견디고 버티고 순종하며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싸우는 사람으로 오늘 이 하루도 살아가고 우리의 한평생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행복한 우리에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의 가문이 남을 수 있었던 이유, 갈렙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누릴 수 있었던 이유, 시몬이 오늘까지 거기 살고 있을 수 있었던 이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그들을 지키시고 남기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또한 잊지 말아야 될 것은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싸웠던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실 일을 하시고 우리는 우리가 할 일을 하면서 이 족보에 나와 있는 사람들처럼 믿음의 사람으로, 순종의 사람으로, 거룩한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우리를 세워달라고, 또 각자의 기도 제목 들어가지고